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한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찬양대 또 현악단, 우리 지휘자, 우리 반주자, 올 2024년도에도 여러분들 변함없이 준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많이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찬양대에게 하나님께도 찬양 영광을 돌리고 찬양대도 감사하다는 박수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자. 예.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그럽니다. 우리 국민에 5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이 영화를 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전두환 정권의 12.12 구테타 9시간의 그 숨겨진 비밀한 것들을 사실적으로 다룬 영화입니다. 그날의 진실이 지금까지 감춰져 왔는데 그 9시간에 그 이 내용들을 영화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서 새로웠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각색된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영화를 보면서 거짓이 잠깐 동안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감추고 그럴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습은 얼마 가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가짜의 모습은 곧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특별히 올 한 해에는 우리 교회의 슬로건을 바른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른.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바른 마음, 바른 생활. 오늘은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이것을 주제로 삼고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목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직분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평신도들도 또 새신자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슬로건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믿는다는 것과 바르게 신앙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슬로건으로 세워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이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내 내면과
겉으로 나는 내 모습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 행동, 일치가 될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바른 신앙이 뭐냐? 바른 신앙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바른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뭐하며 분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거 옳게 분별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원어에는 그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양복을 만드는 제단사가 옷감을 바르게 자르는 것을 옳게 분별하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이 옷을 만드는 제단사가 그 사람의 몸에 맞게끔 옷감을 바르게 잘라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옷감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자르면 그 사람은 그 옷을 정확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옷을 원하는, 양복을 원하는, 주문하는 사람의 몸에 맞게끔 정확하게 재단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르게 재단을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고 일항을 만들잖아요. 그때 밭을 갈 때에 일직선으로 반듯하게 가는 것을 옳게 분별하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그냥 하기 싫어, 뭐 별로 마음이 내키질 않아, 대충 하면 되지 하고 여러분 밭 고랑을 자기 마음대로 삐뚤삐뚤하게 하면은 여러분 그 보기가 좋습니까? 농사 짓는 농부의 마음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밭 고랑과 일항을 일직선으로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거, 이게 얼마나 좋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고, 한쪽으로 기울지 말고, 비틀어지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게 정말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옳게 분별하여 이 말은 삐뚤삐뚤 가지 말고, 여러분 마음대로 옷감을 자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습관대로, 여러분들이 좋을 대로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이 뭐냐? 내가 바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이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우리 여천중앙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내게 은혜로운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더 좋아해요?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 듣기 원하는 설교, 내가 은혜롭게 여기는 것,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것, 그런 것만 듣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다. 뭐예요? 내가 당연히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에게 거부감을 가져다 주고
듣기 힘든 말씀이고 나를 채찍질하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올 한 해는 그렇게 여러분들 꼭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면 거기에 푹 숙이고 딴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내는데 그건 여러분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듣기 좋은 말만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 바른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귀가 가려져서 자기가 좋은 말만 취사 선택해서 들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가 드려야 할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거기 15절을 더 보겠습니다.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랬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이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걸 감추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 참 이거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부끄럽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직접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요 사과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결과가 좋지를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내쫓긴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은 의중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뭘 중요하게 여기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옳게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이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합당하게 드려야 합니다. 자신을, 자 15절 마지막에 봅시다.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누구에게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 드리기를.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안 되면 다른 것도 다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바른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 자체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것이 바른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바른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되면은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삶이 자꾸 꼬인단 말이에요. 바른 믿음이 돼야 돼요. 바른 믿음. 올 한 해를 여러분 출발하시면서 바른 믿음 이걸 바르게 가져야 돼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요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을 요구하시고 내일도 믿음을 요구하시고 다음 달에도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 바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가다 묻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은요, 열에 7, 8은 그럽니다. 예, 교회 잘 나갑니다. 예배 출석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생활일까요? 이게 바른 신앙생활일 것 같아요. 이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바른 신앙생활, 바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산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그 바른 신앙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 한 해에 관계가 잘 돼야 돼요. 관계가 잘 돼.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고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사람과도 관계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고 저렇고 하고 이렇게 해서 기분 나쁘고 저렇게 해서 기분 나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부자로 예배 드립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망가하고 그게 없으니까 자기 자존심 내세우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세상이 자존심, 체면 이게 중요할 것 같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교만합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 앞세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그 은혜에 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믿음도 은혜에서 난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 받았으니 선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의 바른 믿음 받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믿음이 좋아서 그런다 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단정해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믿음을 가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큰 교회에 출석하는 대다수 성도들의 생각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큰 교회에 다니니까 내 믿음도 큰 줄로 착각을 합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통계 조사를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큰 교회 다닌 사람들 대다수가 자기 믿음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이 여러분 맞을까요? 그건 일도 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은 교회, 상가교회, 개척교회 거기 가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 오히려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크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더 훌륭하다고 보아요. 큰 교회 다니면서 휩쓸려 다니면서 적당하게 기도 생활하고 적당하게 헌금 생활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좋다고 크다고 인정하실 것 같냐 이 말이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큰 교회로 가신 분이, 옮기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큰 교회가 이제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얼마 동안 교회를 쉬다가 이제 우리 이 통합 측 우리 교단의 교회로 갔다 오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이분이 당신 교회에서 임직을 받았다고 하는데 임직 확인서 하나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분이 정말로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바른 신앙생활 했던 분일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분이 큰 교회 다니다고 자기는 나는 어디 교회 다녀 하고 자랑을 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믿음 큰 믿음이 아니다. 정말로 여러분, 좋은 믿음, 큰 믿음은 내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믿음이죠.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대단하게 하는 것 같아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종교 생활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르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로 넘어지고 저런 일로 넘어지고 이런 일로 시험 들고 저런 일로 시험 드는 것이지, 믿음이 바르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바르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사는데 어찌 내 믿음이 흔들리겠느냐 이 말이죠. 올 한 해는 흔들리지 맙시다. 바르게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경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뜻을 성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 저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 생활할 때에 어떻게 돼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든든하게 세워진다. 누가 나를 든든하게 세우세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올 한 해 이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생활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